우리가 흔히 이 제사,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 신약의 예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사 제도의 핵심은 우리의 죄값을 제물인 가축이 대신 죽음으로 이렇게 치르게 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면하게 한다 하는 것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졌습니다. 근데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버리면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는 지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법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일단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은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깨닫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은 죄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 역할을 이 제사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죄의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준다거나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친히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8장부터 지금 이 내용을 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오면 지금까지 8장, 9장에서 설명한 옛날 율법에 의한 제사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신 제사법을 총정리하듯이, 복습하듯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구약의 율법이 정한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한계까지 설명을 해요. 이 제사가 꼭 필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 한계점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제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옛 제사, 율법을 통해 드려졌던 제사가 폐기됐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로 인해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단락별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에 정해놓은 제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로 할 것은 구약의 제사법이 전혀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이 절차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내 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그리고 나서 제물이 되는 짐승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끌고 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받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제단에 태우는 이 과정들을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장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짐승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자기가 손으로 함께 하면서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짐승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한편으로는 내 죄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짓다 보면 점점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그것을 고발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혹시 난 죄를 짓는데 마음이 편하다, 기분이 좋다 이런 분 계세요? 이런 분은 아마 화인 맞은 양심, 저주받은 양심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 양심은 죄를 지으면 뭔가 알람 작용을 하듯이 우리에게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이렇게 알람을 키워놓는데 알람이 안 일어나도 되는데 알람이 울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알람을 꺼버리죠. 여러분, 이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알람 작용이 우리가 그 불편하고 거북하고 싫다고 해서 그 알람 작용을 꺼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같이 그 짐승을 잡고 피를 받고 각을 뜨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을 제사장과 함께 주도적으로 해나가게 될 때, 이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런데 이 짐승이 내 대신 이렇게 죽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죄에 대한 경고가 다시 한번 양심을 통해서 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너무 지나간 것, 불필요한 것 생각해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 의미를 축소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 양심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경고하는 알람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한계가 있느냐?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제정된 제사를 통해서 이 속죄함을 받는 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림자란 얘기는 그림자를 만든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진짜 형상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모형론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형이 되는 본질을 드러내기 전에 예표나 모형이 되는 사건이나 인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모형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그냥 그때 당시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려서 살아났잖아요. 이게 뭐를 예표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죄의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이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도 단순히 구약에 있었던 어떤 제사법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가 신약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예표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 전까지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공부할 때 그냥 제사제도만 공부하면 그거는 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사 제도를 주셨느냐 하면 그 제사를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사법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가 모형이고 원형이 참 형상인데, 그럼 모형, 이 그림자 한계가 뭐냐면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거는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런데 불완전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왜 어떤 면에서 불완전하냐는, 우리가 지금 9장, 10장, 8장, 9장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제물도 다르고 제사를 드리는 주체도 다르고 그리고 효과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점이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율법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2절에서 보충 설명이 됩니다. 2절을 보면, 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랬어요. 한국말 성경이 너무 번역이 막 비비고 하나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몇 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쉬워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마치 이제 마지막에 수사의문문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만약에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가 진짜 온전한 제사라면 왜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해서 이런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이유는 그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 구약에 들여왔던 율법에 의한 이 제사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구약의 제사의 장점이 뭐냐? 3절에 보면 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약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다시 상기시키고, 또 이 죄에 대한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어떤 한계점도 있다고 그랬죠. 그 한계점이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상쇄시킬 때 우리의 죄보다도 더 무거운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면 완전한 속량이 됩니다. 근데 우리보다도 못한 것으로 속량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우리를 속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한계와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해놓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실체가 되는 예수님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 폐기된 옛 율법의 제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가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막아줄 역할을 했고,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럼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성경이,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성경이 좀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든지, 또 하나는 노래, 운문이든지 그럴 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뭐 인용할 게 없으니까 노래, 기도문 뭐 이런 것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 신약에는 대부분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기호가 있습니다. 그 기호를 따라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게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인용한 것인지를 거기에 이제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밑에 그 기호를 따라가 보면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6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 이게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속죄제와 같은 제물이 아니더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 이거를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 다윗의 고백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시를 쓸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를 썼을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때는 내가 쓴 시가 나중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내용이 될 줄을 알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상황 속에서 솔직한 심정을 고백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사실 다윗은 처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래서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체험한 은혜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제사를 나에게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바로 나를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는 것은 첫째 것, 즉 율법의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둘째 것 예수님의 속죄하심으로 구원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예표한 것과 딱 맞아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는 이러이러한 한계가 계속 있어 왔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11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율법의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합니다. 11절 보면 구약의 제사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이 제사제들이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경에는 반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차라는 말이 원래는 순서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order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제사를 드리도록,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순번을 정해가면서 쉬지 않고 이 같은 제사를 계속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제사법은 매번 반복해서 드리지만 죄를 없애는 것까지는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드림으로 드린 이 제사는 이 율법의 제사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율법 제사는 매일 드리지만
그것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통해서 원수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시 오시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는 다른 제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 다른 제사가 불필요하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경과 성령을 동일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랬는데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인용하는가? 16절 이하의 말씀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기호를 따라가 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인용하고 있는 거냐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우리와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하면서 언약을 갱신을 하셨어요.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언약을 인간이 깨트려 버렸죠. 그러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갱신하든지 새로운 약속을 해야만 계약이 유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는데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은 하나님이 어디에다 새기셨죠? 돌판에다가, 율법판에다 새기셨어요. 근데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판이 있는 돌판을 가서 봐야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새겼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늘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망가진 양심을 회복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함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언약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늘 있는 사람은 양심의 고발보다 더 무서운 말씀의 고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우리가 무뎌질 수 있고 양심은 작동을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미혹을 받거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잊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할 수 없는 기능을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만들고 죄를 이기게 만들고 죄를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케 된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한다 그랬어요. 아까 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긴 하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이 제사, 이 언약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속죄의 제사는 죄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짐승이 대신 받았다고 치고 내가 그 죄를 눈 감아 줄게, 이런 의미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무거운 피로 우리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버리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또다시 짐승을 잡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짐승을 잡고 막 피를 받아서 뿌리고 또 막 각을 뜨고 막 태우고 이런 일을 안 해도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번거롭고 절차도 복잡했지만 그 효력은 제한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했고 죄의 심판이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8장에서 10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반복하고 또 총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미혹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교 출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려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왜 그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제사를 드려왔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거 예수 믿는다고 진짜 뭐 죄 사함 받냐?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면 그렇지. 제사를 드려야 될 것도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삼시세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탄수화물을 먹을 때 우리의 뇌가 얼마나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알약을 개발을 해서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그 속에 다 집어넣고 이 알약만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돼요. 식사 다른 거 안 해도 돼. 만약에 그거를 개발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망하는 거죠.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도 되고 이 약만 먹으면 되면 그 뭐 식당 하는 분 어떻게 살겠어요? 또 이 미식가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것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는데 누군가가 야, 암만 그 알약이 필요한 영양분이 다 있다고 그래도 그게 우리 인생에 먹는 재미를 빼앗아가면 되겠냐. 그거 다 집어치우고 다시 옛날 먹는 거로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옛날에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사장이 이 제물이 너의 죄를 지고 죽었으므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 선언을 받고 아, 그래, 이제는 내가 죄 다 하나님 앞에 까부시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뭐 이런 개운한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거 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찝찝한 거야. 옛날에 그걸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미혹이 생길 때마다 또 제사로 돌아가야 되나? 또 제사를 드려야 진짜 죄가 사함받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미혹을 받게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드는 것, 다른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에 대해서 미혹받았던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힘들이 있을 때 한 잔씩 하면서 잊어버렸던 거, 또 예수 믿기 전에 승질할 때 한 번씩 그냥 들이받으면서 내 존재감을 드러냈던 거, 또 예수 믿기 전에 뭔가 세상에 좋은 것, 즐거운 것을 찾아다니면서 쾌락을 찾았던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순간순간 야,
예수를 믿어도 굳이 그렇게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재미도 없이 세상과 연을 끊고 살아야 되냐? 막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옛날 제사제도, 옛날 율법,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그것을 완전케 하신,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그럼 사실 예수 믿고 났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감격을 생각하면 세상에 뭐가 부럽습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주님 만날 수만 있다면 뭐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야 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잡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